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학대받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건 신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의 환경 속에서, 나의 무서운 시련과 고난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학,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 신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인생 가운데 특별히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학대받고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답해 주기를 모세가 원했습니다.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그분의 이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80이 다 된 노인이 된 모세가 장인어른의 양을 이끌고 호렙산에 갔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웠던 겁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겠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에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백성들, 자기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모세와 우리 사이에는 3,500년 차이가 있습니다. 3,500년 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한 것처럼 3,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알고 밝히 깨닫고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아무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아무개, 고통받고 있는 누구, 어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고통당하는 어떤 사람,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어떤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14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라.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15절일까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또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면서 또 하나 말씀하여 주셨어요. 누구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 스스로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오늘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건 뭐죠? 한문으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한문으로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건 그분의 인격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어떠한 존재에게 의존되지 아니하고 누가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어요. 또 누군가에 의존하여 하나님이 생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또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에 의존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를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결정권, 또 하나님의 모든 행동과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또 어느 누구에 의해서 간섭받거나 어느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원대로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스스로 존재하신 것이 시작도 끝도 없으셔요. 끝도 없으세요. 무시무종이라는 뜻입니다. 시작한 시간도 없고 또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시간이 끝나는 시간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분은 영원 자존자입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미래에 영원토록 그분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존재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원 자존자입니다. 자존자이지만 앞에다가 영원을 붙여야 돼요. 영원 자존자.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헬라어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뜻은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자라.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 간섭받지도 않고 당신이 하고 싶은 것, 당신이 계획하신 것, 당신이 스스로 결정하신 것을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느 누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고 싶은 것은 막을 자가 없어요. 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셨나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느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애굽왕 바로가 그걸 대적하려고 했지만 10가지 재앙을 받아가지고 다 멸망해버렸어요. 심판받아 죽었어요. 하나님은 마침내 스스로 있는 자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능력,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그 결정하셨던 그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송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 자존자. 그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일하시는 분인데 아무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설 자가 없어요. 간섭할 자가 없어요. 대적할 자가 없단 말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봅시다. 로마서 11장 33절로 마지막 절까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자존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주로 말미암고 라고 하는 건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걸 소천이라고 해요. 소천, 하늘에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면 모든 걸 다 놓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형제라도 어마어마하게 벌어놨던 재산이라도 물질이라도 다 놓고 빈손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아무도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길을 찾지 못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리요? 누가 주의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거 틀렸습니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자가 있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존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이 영원 자존자세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자존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신들이 많은데, 신이라고 이름하는 신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것도 다 자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뜻이에요. 유일신.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가장 딱 어울려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인간들이 고안해내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숭배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우상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스스로 자존하신 영원 자존자이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간섭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0장 13절 읽어봅시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와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같고
저울의 작은 띠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들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누가 지도했겠느냐? 누가 모사가 되어 주님을 하나님을 가르쳤겠느냐? 하나님이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주님을 교훈하겠고 정의의 길로 가르쳤고 지식을 가르쳤고 통달의 도를 보여줬느냐? 왜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누구와 의논해가지고 뭘 결정하시고 그러지를 않으세요. 스스로 영원 자존자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행동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열방, 세계 모든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과 같아요. 저울의 작은 띠끌과 같아요. 떠오르는 먼지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러므로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건 가장 위대하신, 가장 전능하신, 가장 전지하신 신이시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누구와 같이 무슨 형상으로 그에게 비길 수가 없어요. 우상처럼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값진 보석과 보화로 주님을 꾸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틀 안에 가둬둘 수 없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가 없어요. 또 지금 모세 앞에 누가 가장 크게 보여요? 예굽, 바로, 이집트 나라의 바로 왕이 가장 크게 보이고 그게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방울 물과 같아요. 작은 띠끌과 같아요. 떠오르는 먼지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때가 되매 노인네, 80세 된 노인네를 부르셨어요. 왜 40세 때 펄펄하게 젊었을 때 애굽에서 모든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 됐을 때 부르지 않고 다 늙은 모세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것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80 먹은 노인 모세라도 지팡이 하나 달랑 들려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낸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또 어떤 틀에다가 하나님을 거기다 가둬놓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여러분의 모든 일생을 창세전에 다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걸 애정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까지 읽어봅시다. 1장 11절부터 읽어봅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되었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 다 하신 거예요. 영원 자존자,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의 뜻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애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호주 와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애정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연이 되었다. 우연이 되었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는데 조 목사가 호주로 왔겠어요? 여기 시드니에 살겠어요? 분예일교를 섬기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애정을 입어 저와 여러분이 호주 땅에 살게 되었고, 분예일교에 출석하게 되었고, 분예일교회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 스스로 계신 분이 두 번째 또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또 이르시되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건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당신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를 하시지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어디에 매이시냐면 언약에 매이세요. 언약에. 당신이 언약하신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매여서 그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는 일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신구약 66권 성경 속에 맹세하신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신구약 66권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일하세요, 안 하세요? 일을 하지 않으세요. 이 신구약 66권 말씀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내셨다 하라 하는 것은 이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밖에서는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말씀 속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 밖에서 일하세요, 안 하세요?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절대 역사하지 않으세요. 말씀 안에서만 일하세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진리를 떠나서는 말씀 떠나서는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분이시지만 마음대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당신의 결정하신 대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지만 어디에 매이세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에 매이세요. 진리를 떠나서 말씀 밖에서는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데 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에 나와 아보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어요.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인 거예요. 아볼로를 통해서 본을 보였어요. 어떤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성호예요.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호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분이엘 교회가 세상이 다 변하여도 하늘과 땅이 다 무너져도 이 분이엘 교회가 붙들어야 될 건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굽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영원 자존자시요, 당신의 원대로, 당신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계시하셨는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너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랬죠. 자,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걸 다 초월해가지고 아무도 하나님을 간섭할 수 없지만 당신이 하신 언약, 당신이 하신 맹세에 얽매이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 안에 갇히시고 말씀 안에 얽매이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 밖에 넘어가서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3장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는 것 같이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걸 알 때 그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또 해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1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고통과 환난과 질고를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